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거의 이만큼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이 쓰레기 버리다가 어떤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만나는데 거기 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린대요. 그래서 거기 교회는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더래. 그래가지고 그럼요, 새벽에도 수요도 금요에도 다 예배 드립니다. 오히려 예배가 늘었어요. 했더니 내가 영이 살아야 되겠다고, 새벽 기도라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세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 영이 기도의 영을 못 잡, 이제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의 줄을 못 잡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압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얼른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한 불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불이 웬만하면 그냥 노력을 안 하면 꺼지잖아요. 불이 막 부채질도 하고 호호 부르고 장작도 갖다 놓고 해야지,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두면 그냥 꺼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한정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기도 인도하거나 뭐 찬양하거나 뭐 예배 인도하고는 저는 그냥 지출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의 이끌림을 주님 안에서 기도의 능력과 파워를 받으려면 저도 금식해야 되고, 저도 작전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별미를 또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제가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늘 그 불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도 마찬가지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세요 하세요, 그거는 어린아이 때 신앙이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또 누가 상처를 주면은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알아서 치유하고, 그런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풍성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누리면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자. 시작.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가족끼리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제 또 들어갈 겁니다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하겠습니다. 이 가족끼리 이렇게 딱 지낼 때 대화하는 게 뭐예요? 저도 엊그저께 우리 딸이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별로 할 말이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 있니? 잘 있어? 밥 먹었어? 공부 잘했어? 그런데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해. 그러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족끼리는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나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과 대화가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데 어떤 대화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죠. 나도 사랑해. 나도 너와 함께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대화예요. 늘 성령 안에서 대화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우리 모두가 막 능력받기 위해서만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 성령님은 인격이시,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드웰링, 내주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예배 주여 나 갑니다. 예배당에 갑니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또 예배당에 오면 주여 나 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일상생활의 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났다. 저번 주에 이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서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지방을 떠나며 지중해 옆에 두로 시돈 지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지방을 떠나서 데가볼리 지경으로 갑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인데요. 데가 그리고 볼리하고 같이 이렇게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면 10개의 도시란 말이에요. 데가는 10개란 말이고 볼리는 폴리스, 그래서 도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10개의 성읍이 하나의 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데가볼리 지경인데 거기가 어느 쪽이냐, 요르단 오른편 동편 쪽이 됩니다. 거길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있으면 지도 하나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그 윗지방 사람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두로시단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는 길이 이제 저기 데가볼리 지방, 요르단 동편 쪽으로 요단 강을 한 번 건너고 또 두 번 건너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저 윗지방으로 갈 때에도 유다 강야를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또 요단강을 또 하나 건너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이유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은 웬만하면 직진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요단강을 두 번씩 걸어서 건너서 온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이제 세로로 보지만 원래 이 유대인 사람들은 지도를 가로로 놓고 본다. 가로로 놓고 보면 저 갈릴리 지방하고 데가볼리 지방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다. 저 베레아 지방이 이제 사실은 거기에 옆에가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길이 항상 그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글로 지나가게 됐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개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글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시켜가지고 유대인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방인 뭐 할 것 없이 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 똑같이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당신 전라도요, 당신 경상도요, 당신 제주도요, 충청도요 따질 게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지역 출신 물어보지도 마.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기도,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모여 있어요. 투표는 알아서 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출신 성분이 그게 무슨 옛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을 잘 만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세 명만 믿음의 친구만 있으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되기도 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귀먹고 어눌한 자를 들이시고 오셨다. 옛날 이제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 성경 쓰잖아요. 요즘에 개역 개정 성경을 대부분 쓰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조금 한자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하고 조금 불편한 표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귀머거리 이렇게 안 하고 청각장애자 이렇게 합니다. 문둥병 하지 않냐고 한생병자 이렇게 얘기하고, 예, 또 이제 눈먼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불러줘야 되고, 장애인 비장애인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정상인 장애인 이렇게 안 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왜 비장애인이라는 이름을 쓰냐 서로 얘기를 하느냐. 나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노인이 되면 다 연약한 장애인이 되잖아. 그래서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 순화를 잘 해야 돼요. 언어 순화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개역 한글 성경에 좀 센 표현들이 많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한자어들도 이제 좀 순화가 됐고, 또 예전에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 오류가 없습니다만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제 청각 장애인, 그리고 이제 이 장애가, 이 언어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든지, 예수님 앞에 정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든지,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침을 받았죠. 예, 다 고침 받았는데 나오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자가 또 고침을 받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크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떨 때는 꾸중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큰 자는 칭찬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믿음도 은사의 종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보는 것이 좀 드물고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다 동일해요. 그 동질적인 믿음입니다만, 그 믿음뿐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요,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꼭 안수만 해가지고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하셨고요, 또 본인의 믿음으로만 또 치유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나 어머니의 믿음으로 또 치유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 즉시로 난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나사로 같은 사람은 그 정말로 죽어 있었지만, 본인은 죽어 있었지만은 마리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셨고 감사기도 하신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고치신 적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꼭 내 방법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습니다. 뭐가 장애라고요? 청각이 장애예요. 청각이 장애니까 예수님이 양귀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내밀어라 그랬겠죠? 혀를 내밀어서 손을 대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신 거예요. 양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혀에다가 손을 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에게 이르시니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리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도요, 성령님이 이 혀를 풀어주셔야 방언이 터지고요, 기도도 됩니다. 저는 그렇던데요,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가 안 되는데 내 한국말로 막 하다 보면 발음이 꼬일 때도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마음을 꽉 붙잡아 주면 나도 모르게 막 따발총같이 막 그냥 막 나가요.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가 힘들 수 없어. 이거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기도도 내 마음 붙잡아서 하셔야 돼요. 내 혀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잡힌 기도,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붙잡아서 돌리게 하실 때 방언으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자녀나 손주들 가운데 오늘 이 에바다의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바라요. 어떤 이제 자녀들은 장애인이라서 이제 청각 장애가 있고 또 언어 장애가 있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이 대부분 언어가 안 되면은 모든 부분 지능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언어가 잘 발달이 돼야 지능이 잘 발달되고 모든 정신도 그렇고 잘 발달이 돼. 언어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의 영이죠. 말씀으로 무해수유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에바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입술 위에 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정말로 청각장애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점심 때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나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시느냐. 우리 아내가요, 옛날에는 참 그렇게 불안하고 정말로 두렵고 또 이런 공황장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좋아졌다. 그 남편은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와 아직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언제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 두 부부가 있어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온 남편이 제 식사값을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양심상 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얻어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교인도 아닌데 사줬는데 사줘야지.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되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정말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주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치유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나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져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두 손 바짝 올리고 한번 해볼까요? 에바다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시작. 에바다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우리 에바다의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정말로 지금은 경제적이 참 어려운데 물질의 축복도 열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안 가운데도 호황이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불안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서 이번 가을의 사역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쭉 가는데 이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것을 이제 칠병이어라고 하죠.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슷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자, 우리도 한 사흘 동안 말씀 집회합시다 그러고 먹을 걸 안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승질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만 먹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승질나지.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야 돼요. 근데 이 2단 중에 이상한 2단 하나 있었어요. 그 유튜브에도 지금도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김성수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기성교회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예?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이라. 잘 들으세요. 아니 여러분 이 목사는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예,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축복권이 그래서 있고요. 그런데 그 무당처럼 샤머니즘처럼 왜 복을 그렇게 달라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얘기를 하냐. 잘 들으세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복신앙은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사람은 영의 양식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 뭐냐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잘못됐지 떡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적인 양식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데일리 푸드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어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정말로 영혼의 믿음을 가져간 사람이지만 육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노스틱스라고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건 당연해. 그건 육이다. 그건 악하다 원래.
근데 우리는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그런 그노스틱파가 생겼다고. 복음이면 다 괜찮아 그러면서 육은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영만 우리는 선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본법적으로 갔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정의가 있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요. 인격이 있고요. 예? 밥 먹지 않으면 못 살고요. 물 마시지 않으면 못 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이 다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이 귀한 백성들이 먹지를 못했으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불쌍히 생각하신다니까요. 아,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만 되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치유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을 치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영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숯불에 구워서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린 양들을 맡겼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로 육을 위한 목적이 아니지만은 육이 꼭 필요하고 또 영혼이 필요하지만 영혼도 그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평안 주시기 원하시고 하늘의 복도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육체도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가 꼭 이 물질적인 것만 구해서 참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거 아닌가? 또는 뭐 내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좀 저질스러운 낮은 차원의 믿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를 치료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율법 안에 복음이 복음 안에 율법이 공의 안에 사랑이 사랑 안에 공의가 육체 안에 영혼이 영혼 위에 이 육체가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칠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 떡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 자, 7 광주리가 또 남았어요. 그리고 4,000명이 먹고 남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줄인 백성들에게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많이 또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중복할 수 없어서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있지요. 그런데 너무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 뒤에 탄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표적만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우리가 예수님 얼굴은 못 봤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보지 않고 믿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몰라요. 우리보다 더 모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확 펼쳐졌지만 그들은 그때 당시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지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지금 너무나도 지식도 빠르고 앞으로 이제 정말로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정보 사회, 너무나도 정보가 많아요. 뭐 도서관에 가면 자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자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줘야지 믿어요.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 가슴으로 뱃속에서 믿는 믿음하고는 정말로 이 30cm밖에 안 되지만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표적은 자꾸 표적 따라가다 보면 신비주의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이상하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체험과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 같이 가야 된다. 체험만 따라가다 보면은 이건 신비주의 간다. 근데 또 이 체험이 없고 이 말씀 그러면서 율법으로 가는 사람들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에 어떤 메마름이 있습니다. 메마름,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표적만을 따라다니지 말고, 이단들이 표적을 많이 따라다녀서 그래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똑바로 서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할 때 체험이 따라오고, 그래서 그 신앙이 정말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 2분 동안만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